10월 21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에게 책망받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책망하였는가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율법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었다. 또 할례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고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 이제 물러가는 모습이 바로 책망의 이유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어쩌면 동역자 또 바울의 수제자라 말할 수 있는 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어서 함께 지금 이 바울의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의 틀, 생각의 틀에서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트려 주시고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잠시 살펴보면 이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군대의 이제 백부장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경건하다 말씀하고 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에게 이제 환상이 주어지죠. 이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 또한 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이제 그것들을 먹어라. 이제 이런 것들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먹어라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고 사실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오늘 이 바울에게 책망받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이미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또다시 이 율법에 묶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바로 이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수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하신 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러한 율법이 단지 그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싫어하셨고 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바울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는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의 자리로 이끌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지금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 바나바도 그들의 멸시가 유혹이 되었다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특별히 베드로에게 어쩌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책망하면서 다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주장하고 있던 믿음의 모습, 16절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고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그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더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14절에 이러한 말씀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고백과 상반되는 또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모든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고 있던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 새벽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옛사람, 우리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가? 아직까지도 내가 살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새벽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함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될 수 있고 행위로서 의롭다 받을 수 없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행동 또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이 두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동은 당연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지, 나의 모든 옛자와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점검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함을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 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들, 또 계명들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함을, 그것이 참된 신앙이며 믿음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 또한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또 왕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아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기도로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